네,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다 창조하셔서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경영하시며 우주의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주장하시며 인간 사는 자연세계를 주장하시며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주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척당하셨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는 동일한 일들이 믿는 자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에 우주 만물과 만상은 어떻게 최후로 경영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한 계시들을 다 함께 받고 이 삶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가 최후로 교회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되어진 장자들의 교회를 이상에 따라서 회복하고 실현하는 모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물에게 이상과 계시를 더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료를 다 해드렸고, 오늘 마태복음 23장 38절로부터 시작해서 24장 2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23장 38절로 24장 2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현세의 그 교계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과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보라 너희 집이라고 하니, 너희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인 안에 있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성전을 너희 집이라고 했다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너희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4장 1절에 가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전에서 나와서 가셨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이것을 증거를 하고 전도의 큰 주제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 교계의 깊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관념이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나눌 수가 없는 문제죠, 이것이. 먼저 밝혀둘 것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이
구약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집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그처럼 소망했지만 다윗의 손으로 짓지 못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조물주이시고 우주 안에 충만하신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장려하게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그 건물을 바쳐드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건데, 멀리 뭐 우주까지 생각할 것도 없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에 비바람이나 날개가 굳거나 구름이 끼거나 태풍이 불거나 흉년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등등의 자연세계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죠. 그분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바람을 언제까지는 바람을 함부로 불지 못하게 붙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때가 차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으면 바람을 풀어놔서 세상에 전쟁바람, 기근바람, 살육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죠. 자연계를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의 세상에 어느 때와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영을 유행시켜서 그 바람이 사람들 속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어떠한 정신이 한 시대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는 먼 역사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생애에서 이미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의회주의,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구소련에서 시작된 공산주의 체제가 극한 대립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몇몇 나라 겨우 공산주의 체제를 실행하고 대부분은 자본주의 체제를 실행을 하고 IS라고 하는 이슬람 해교 정신이 세계의 이 현재의 조류는 세 이념, 세 가지의 정신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구에 지금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통치에 대해서 일치하도록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자꾸 여기에 이게 지역적인 그것 여기에 자꾸 붙들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건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 인간 속에 지어주신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지배를 자꾸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럼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본성에 그걸 넣어줬을 때는 하나님이
짐승과 달리 사람은 원래의 본성을 회복해서 거기에 청결한 그릇 속에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타락한 자연인들에게 돌을 닦거나 연마하거나 육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옳은 사람,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이게 절대로. 아무리 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왜 그러는가? 선악과의 독에 눈이 다 가려있고 귀가 막혀서 그런다. 안 들린단 말이야. 신앙의 모든 표대를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맞춰라. 하나님 자신께 나의 신앙의 표대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거에 맞추면 안 된다, 그건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것은 왜 그러는가? 그만큼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으로 대대의 모든 인류를 지배해오던 이 세상신 마귀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제 성전 문제에 관해서는 원래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해서 유진도 하고 행군도 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에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믿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언약 신앙이다 말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제시해 놓은 그 약속을 백성들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유일한 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들의 의가 더 강하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인간들의 선이 더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들의 주관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광야에서는 메고 이동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끝나기까지 다윗 왕 때까지 다윗이 완전히 등극해서 다윗성에다가 안치하기까지는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과 함께. 이것은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나의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크게는 인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바퀴로는 교회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언약궤로 상징되었던 주님의 촛대가, 주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은 우주의 통치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배자가 역사하신다, 그 말인 건데, 사람이 이렇게 트여야 되고 넓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약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윗성에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 얘기해보면 깜깜해. 그 왜 그러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 전쟁 끝날 때까지 그 과정도 광야 40년은 다 알지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데가 길갈이에요. 언약궤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다음에 가나안 땅을 자꾸 점진적으로 정복을 해나가니까 실로로 옮겼다가 실로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엘리의 아들들이 궤를 뺏겼어요. 블레셋 5 방백들의 있는 곳을 다 돌아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팔미를 해서 거기에서 20년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윗성에 옮겼어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지배자이신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외방인들에게 내맡겨버렸다 한때는. 그랬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자신들의 언약궤를 어떻게든지 되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그렇게 큰 꿈이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누구와 함께 당신의 언약을 실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보는 이상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로마교로 변질됐다는 것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개신교가 개혁을 일으켰어도 그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와 같이 불완전한 처소다 이거예요. 완전한 처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이 세후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집터를 잡았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골고다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성경에서 해석해 나갈 때는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을 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와 같은 뜻인데,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땅에는 영원한 낙원이 없다고 또 다른 말은 또 해. 또 그럼 땅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또 하는 건 뭐고, 왜 그러냐. 이상이 너무 없으니까 이율배반적이다, 혼잡하다 이거예요 진리가.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떠나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거기에 사람이 노력해서 하늘로, 너 땅으로 가는 것 같으면 너희가 맘만 먹으면 땅은 고향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나 영원한 참 본향이 하늘에 있다면 인간이 하늘로 무슨 재주로 올라가겠냐.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줘야지 그 얘긴데 나한테 다 맡겨라. 그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럼 너 잘하면 한번 해봐라. 그럼 네가 그렇게 이것저것 해서 돌을 닦아서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늘의 삼분향으로 너희가 갈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럼 하지는 못해 실제는.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할 거라고 또 이래 자꾸. 그럼 이게 하나님과 계속 싸우다가 끝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맡기셔야지. 그죠? 마태복음 23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지금 부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희 버려버릴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는 중인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의 아집과 기질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가? 창세기에서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이 다르다. 생명이신 주님이 다스려줘야 되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를 자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종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은 나눴고 자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는데 이 너희 집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에 지은 신전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인용구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같이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 강구하는 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가나안에 정착되어진 즉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에 이른 자들의 교회 생활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을 너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예표상으로 너희가 여기에서는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거니와 그 말은 광야교회 생활은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했잖냐. 그 말은 무슨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건 하나님께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막 충성을 다하고 막 봉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뭐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양심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막 해코지어야겠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막 죽기 살기를 다해서 섬긴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인간이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긴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 손으로 섬기는 건 나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해서 너희를 약속한 완전한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내가 데려다 놓겠다. 그 언약의 실현이죠.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선악과의 독이 그 영혼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시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믿음의 주인께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 계시해 주셔야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상이 꼭 열려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 설명할 때는 하늘의 참 본향, 너희가 이른 곳은,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어. 그럼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이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죠. 예.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 오늘날의 세상 교계가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다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무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한 그 자료 말씀 그 뒷페이지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 교계가 그와 똑같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오늘날의 세상 교계와 똑같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나쁘게 하고 막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을 힘써서 대적하는 짓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게 하나님의 선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옳은 것, 선한 것 가지고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사랑 가지고 다투어, 겸손 가지고 다투고, 온유 가지고 다투고. 용어는 똑같아. 용어는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건 사랑한다고 하는 거, 겸손하다고 하는 거, 온유하다고 하는 거 전부 이 선이야. 그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러고 덤비면 하나님이 하다도 안 되면 아유 내가 졌다, 아유 내가 졌다, 그만하자 이 말이 오늘 성전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을 안 당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도 묻어는, 하나님도 못 당해. 얼마나 이 열정이 대단한지. 이처럼 이스라엘은 대대로 약속의 땅에 여호와께서 정한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했습니다. 이 한 곳에 모여서 제사하는 건 가나안 땅 정착 생활을 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한 것을 모형이었죠. 그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 뿌린 피 앞에 천만 천사들 앞에 모인 장자들의 총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거기서는 또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하나님이 정한 곳이니까 장자들의 교회를 설명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걸 설명한다는 게.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이 타민족과 다른 점이었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 신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사람으로 오신 내가 인자, 내가 신전이다 이러고, 내가 더 크고 온전한 참신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어놓을 거다 이러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크고 온전한 참신전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죠. 거기에 이른 성도들은 나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밖으로 난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나가겠다는데 또 어떻게 말려, 또 그걸 본인이 나가겠다는데.
예루살렘 신전이 예수님이 떠나면 그 신전의 주인이 떠났다는 뜻이니까, 그 신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버리고 떠나면 에덴 동산은 마귀의 처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교를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참 본향으로, 더 좋은 본향으로 인도를 받아 가야지. 이해되시죠? 과거에 북조의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한 것은 북조의 멸망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성전이 쇠파되었을 때 남쪽까지 멸망당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 안의 신전을 재건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했다는 증표로 삼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여튼 성전과 이스라엘이 국권이라고 하는 운명을 늘 같이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사람은 새로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고 또 무너뜨리면 난 우주를 창조한 조물주고 우주에 충만한 신인데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내가 거할 수 있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는 우주 안에 충만해야 우주가 내 집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집에 나보고 억지로 여기 들어와 살으라 하면 나는 싫다.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리면 여호와여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네. 왜 무너뜨리셨냐고.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것을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 목숨과 맞받고, 바빌론을 보내서 무너뜨리면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고, 헬라를 보내서 무너뜨리면 헤롯 성전을 또 져.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또 무너뜨릴 거야 이제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도 오늘날 회개하고 돌이킬 줄을 모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루살렘 그 신전터에 여기 해교도 제2성전이 세워져 있으니 이것을 빨리 저 왼수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좋게 새로 짓게 좀 해 주시옵소서 이래가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죠. 언제 돌이킬 거예요? 언제? 이 싸움이 교회 시대의 끝에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 방식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을 그날 돌이켜 주신다 그래서 돌이키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뭘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의 주제자가, 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집 짓는 거 이런 거 다 이제는 그만둔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지, 성전 없으면은 엊그제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무교회주의라고 나보고 이제 그러더만. 근데 그럼 그거 다 마귀 자식이다라는 거죠. 누가 마귀 자식인지는
그야말로 그날 가서 봐. 그날 가서 누가 마귀 자식 노릇을 누가 하고 앉았는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사람이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한 성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친히 세운다 그랬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뭘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 같으면 그렇게 미약하고 능력 없는 신을 왜 믿냔 말이야.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을 해주시는 그런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신을 믿어야지, 사람에게 의탁하고 의지해서 나 집 좀 지어다고 막 이렇게 하는 신이라면 그게 신입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란 말이야. 한번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 복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돼 있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이키는 날이 와요. 아, 하나님은 주물주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창조자 한 분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셨던 분이고 온 지구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자연계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고 믿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말이 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방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다만 그것을 쓰시는 것이죠. 빛과 어둠을 자꾸 분별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 거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참 말씀, 참 빛의 말씀을 대적하고 해방하게 해야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참 빛을 찾아 나올 사람들을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둠의 역사가 곧 군대 귀신들, 그 애비 마귀가 결박당해 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이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단이다, 색안경 쓰고 먼저 보고 그런 관습이 생겼느냐?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목동과 늑대 나타났다고 외치는 그 말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식상해가지고 또 그 소리구만. 이제는 안 속아? 이러고 진짜 이제 늑대가 왔는데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약물이 다 물어가 버려도 지금 세상 나라의 우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 정하신 때와 기한이 없습니까? 인간들이 그걸 부정한다 해가지고 그거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산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주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렇게 무능하게 어떻게 다스려?
엊그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전문으로 가르치는 분한테 가서 7날의 비밀이 뭐 풀렸다 해가면서 몇 년 전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그럼 분명히 거기에는 날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고 네 때라고 하는 건 절기 개념이 있고 연한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걸 가지고 따졌는데 답변을 못해. 하나님이 시간 개념이 없습니까? 그리고 용어 사용 자체도 7날이라고 주장을 했길래 아니 이게 7날이 정말이냐고, 당신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정말로 7날이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말을 슬쩍 바꾸고 첫날만 기수고 나머지는 서었습니다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7날이라고 하지 말고 7번째 날이라고 말을 해야지. 7번째 날 하면은 거기에는 시간 개념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야지. 왜 7날이라고 거짓말을 했냐, 당신 지금 한 말이 거짓말 아니냐,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건 답변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와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사실은 언약과 같은 말인 건데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 세대에. 인간이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진리를 지키려고, 또 그런 진리를 바르게 전하려고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매 세대에 하나님은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요. 그 7천이면 우주를 다 바꿔놓을 수 있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말로 뭐 첫날부터 7날까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인데, 인간이 변화되면 7날 지난 사람들 한번 손들어보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한테 증거 좀 한번 해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50년 전보다 지금 쭈글쭈글해진 것이 변했지. 우리 헤라 자매만 그럴 때도 나도 있었어. 우리 김영숙 자매도 저럴 때가 있었거든. 얼굴이 이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변했어. 7날이 지나와서 아마 이렇게 됐는가 보네. 그게 그런 얘기로 그렇게 갖다 때려 맞추면 되냐예요. 7날이라는 용어는 이사야 30장에 의해 26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큰 빛, 밝은 빛을, 7배나 더 밝은 빛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내가 이 밝은 빛을 주는 날이 온다. 그걸 예언한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7배나 밝은 빛을 가지고 갈릴리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햇빛보다도 더 조용히 비추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인 것이지, 뭐가 뭐 첫날부터 7날까지 막 어떻게 막 바꿔졌고 막 배우고 본받아서 뭐
탈바꿈돼? 쭈글쭈글하게 탈바꿈됐다니까 지금.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면 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기인된다고요? 종교성에서 기인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 자꾸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 하여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사람 되기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자 마귀가 막 나쁜 사람 되라, 막 승질내는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속습니까? 그렇게 악하고 승질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입혀 놓으신 것은 이 장막을 벗는 동안에 위로부터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져서 빛의 세계에 완전히 빛의 아들들로 영원 세계를 살게 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지, 이 혈과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뭐가 바꿔집니까? 바꿔지기는 죄를 저지를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내가 이건 수천 번 얘기하는 소리야.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없는 거냐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먹고는 살만 할 거 아니야. 뭐 젊을 때야 뭐 좀 고생도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괜히 탐심이 발동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럴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은혜죠.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럴 기회를 안 준다는 뜻이고, 그럴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거 잊어버려, 너 고개 돌려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을 난 지금 이걸 수천 번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바꿔지긴 뭘 바꿔줘. 하나님이 7날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고개 살짝 돌리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느라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인간이 뭐가 되고자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종교성인데 그건 가당치 않은 짓이다 이거예요. 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자기가 설사 칭찬받을 모른 어떤 사람이 되어 지금 그렇게 된 줄로 이제 착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된 것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지금 당장 고개 돌리면은 젊을 때 힘 있을 때 같으면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먼저서 이렇게 코로 들어오죠.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게 좀 무감각하게 무뎌지지만 그러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개선시켜서 향수 냄새 저쪽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갑니까? 그게? 바람이 내 쪽으로 오는데 내 코에서 감각을 하는데? 7날에 이르렀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전개시켜서 더러운 악한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세상을 연장시키려는 마귀의 술법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체제를 허락하셔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잡혀서 갇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예. 때와 법을 인간이 무슨 재주로 연기시킬 것이며
바꿔놓을 거냐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7날의 비밀이 풀렸다 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거 연장합시다 하면 연장됩니까? 이방인의 때를 여기로 끝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해놓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연장해야 된다고. 연장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회 시대의 끝과 천년기의 왕국이라는 건 없다, 이제 그 말인데, 오는 새 시대는 없다, 그 말인데,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흠이 되고 허물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건 반역행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문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군인들 넷이 모여가지고 역정모의 해가지고서 탱크 밀고 청와대 앞에 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그걸 수용해 줄 것 같아요? 그건 5.16 때는 그게 국민들이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도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밝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행정과 통치는 우주적인 것이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옳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좁아터진 거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 시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